보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마가복음은 많이 전개가 빠르고 축약이 많이 돼 있어서요. 이걸 좀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됩니다. 네, 원래 마태복음 자체가 마가복음 이후로 쓰여졌는데 마가복음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마가복음과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을 같이 보고 연구하면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어서 좀 마가복음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마태복음 4장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전에 어제 봤었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그리고 바로 이 12절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12절에서 11절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마땅히 이제 말씀으로 이겨내셨지만 어찌됐든 그 시험을 당하셨다, 어려움을 당하셨다.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고 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침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우리로 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이 일이 일어난 후에 광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 스케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침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광야로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열린 다음에 그리고 제자를 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단 사역이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광야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 광야를 만나는 일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라면 이 광야로 내모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연단과 훈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이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생기자마자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내고자 함입니다. 예수께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빚어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못 피했는데 우리가 요리조리 피하려고 해봤자 피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 광야의 시간, 이 연단의 시간, 이 훈련의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잘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많이 봐오지만 주의 은혜를 알고 또 뜨거운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또 그분들끼리 다투시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교회 중직자고 뭐 권사하기도 하고 뭐 장로기도 하고 뭐 안수집사고 막 이러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자기 이득권이나 이런저런 문제로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약간 교회 이름을 깎아먹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이게 가끔 있으면 좋으나 우리도 교회 안에 이런 게 종종 꽤나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광야의 길에 들어섰거나 혹은 광야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거나 아니면 광야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를 충실하게 주님 앞에서 보내지 않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 능력에 비해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또한 경험했죠.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게 또한 사람이 다듬어지지 않는 어떤 성품 때문에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어그러지는 것 또한 우리는 살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6, 70년대에 전쟁을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부흥의 때를 맞이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많이 침체기를 겪게 됐어요. 그럼 그 50년 동안, 그 6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처음에 6, 70년대 막 할 때는 굉장히 기도원들도 엄청 많아지고 기도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뒤에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품이 별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버린 많은 수많은 좀 약간 안 좋은 일들, 또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또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들이 뒤로 알고 보니 이런 인성을 가지고 있었더라, 뭐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 상처들도 많고 그런 후폭풍도 많아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처음에 그냥 예배하고 기도를 뜨겁게 할 때는 잘 몰랐던 그런 일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인성과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막 드러나면서 아,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서는 좀 깔아앉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능력은 있으나 성품은 안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를 겪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성령 부흥 하다가 이제는 그 사랑의 교회를 필두로 해서 제자 훈련 했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막 성령이 막 부를 듯 하더니 이제 제자 훈련 가서 성령이 없어진 건 아니라 뭔가 우리가 막 부르짖던 성령과는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왔죠. 그게 그냥 기도만 했더니 성품이 준비가 안 돼서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일으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제자 훈련을 해서 이 성품을 제자의 성품으로 만들자,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주를 믿었으나 성령을 모르고 또한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또한 아직 잘 모른다면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네, 중요한 건 여기서 성령님은 일종의 사단의 공격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삶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면서 그 사단의 공격들을 허락하시나,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나, 바로 우리의 인품과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빚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에 들어서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만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을 보면 처음에는 먹는 것 가지고 이 돌들을 떡띠 되게 해봐라 이거였고, 두 번째는 성전 위 꼭대기까지 올려놓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나한테 경배해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거였는데요. 다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사람이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들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 이름이 높아졌으면 하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것. 이런 시험이 오면서 이것들보다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가, 이것들보다 주의 말씀 따르기를 더 즐거워하는가를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요약하자면 이 시험들의 목적, 광야의 시간에서 있었던 목적이 육은 죽이고 영은 살리는 것,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의 자세들을 만들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그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오고, 그래서 환난도 오고,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도 되는 겁니다. 내 삶의 광야는 나를 녹여내고 용광로에 나를 넣어서 녹여낸 다음에 다시 틀에 넣어서 주조하는 그런 용광로의 일들과 같습니다. 이제 그냥 우리가 미리 알아서 성경만 보고도 오직 예수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게 되면 좋겠으나, 네, 사람이란 게 안다고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들었다고 들은 대로 사는 게 아니어서 사람은 반드시 이 연단의 시간, 이 연단의 광야를 지나게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런 어려움들과 연단들이 있어야지만 빚어지는 게 우리의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내 죄된 성품들은 죽고 예수의 성품이 빚어지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일들, 그 구원의 문들,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일어나고 그리고 제자를 삼게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우리도 다 같이 걷고 있고, 목사님께서는 올 1년 우리가 같이 광야길을 걷자 하시고, 근데 이 목적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기 원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특히나 믿지 않는 배우자 혹은 내 자녀나 부모가 마치 나를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막 핍박하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렇게 사탄의 종로를 타듯이 막 나를 공격하신다 막 이러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게 이 길의 목적입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열려면 내가 변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막 그 제자 훈련도 막 하고 막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했는데, 꼭 그 믿지 않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랑 사이는 좋았는데 꼭 그 어떻게 해서든 내가 받은 은혜를 긁어내는데 출중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어머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막 이런저런 쿠사리나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들로 내 마음의 은혜들을 다 박박박박 긁어내는 그런 어머니. 그래서 이걸 싸워내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또 한 번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예배를 받고 돌아왔는데 막 긁어내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문을 그냥 통과해 버렸대요. 벽을 그냥 통과해 나가 버렸대요. 사람이 벽을 그냥 통과하면 그 문짝은 날아가는 일이죠. 그래서 문짝을 다시 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 그때는 막 산에도 올라가고 해서 막 기도를 하다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내 힘으로는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오직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그걸 올려드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 체험들을 했대요. 그 뒤에 또다시 산을 내려가서 집에 딱 가니 또다시 엄마를 이렇게 긁기 시작하죠. 믿지 않는 어머니를 막 내 속을 긁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이셨대요. 엄마가 막 이렇게 하는 게, 그 전에는 막 날 마귀처럼 막 이렇게 내 속을 긁어내 막 이랬던 게 그때는 너무 귀여워 보였대요. 그래서 엄마를 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해서 3개월 뒤에는 나도 예수님 좀 믿어야겠다 하고, 거기는 본인이 처음에 믿으셨는데 그 뒤에 이제 형님도 막 12년 만에 우리 가문에 이제 목사가 나왔으니 재산에 이제 그만두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알게 된 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였구나, 내가 변해야 이게 이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 구원의 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열리려면, 그 사람을 향한 그런 문들이 열리려면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빚어져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것을 바라며 기도하며 성령님께 맡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이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을 그때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나도 내가 먼저 모든 걸 버려두고 모든 걸 내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로 인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 만약에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어부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려놓지 못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듬어지지 않은 이 성품들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는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성품들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금 바꿔주십시오. 지금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이기적인 성품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듯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광야에서 내가 빚어지는, 내가 뭉개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멘트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광야는 내가 빚어지는 곳이다. 네, 다시 한번 광야는 내가 뭉개지는 곳이다. 네, 아멘, 아멘. 이 광야의 길을 기억하시면서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받으신 후에 굳이 받으시지도 필요 없지만 광야로 내몰려 시험을 당하셨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 뒤에 복음 전파를 하시고 제자를 삼았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도 그 길을 견디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동안에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못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빚어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일들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참고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문들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의 문들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 사랑 낚는 어부로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광야의 땅, 이 광야에서 이 용광로에서 온전히 나는 녹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품들이 잘 빚어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먼저 오늘 이 하루에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과 성령을 따르오니 저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